2023년 9월 24일 창조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복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왔죠? 그 제목하고 다 나왔죠?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입니다. 근데 설교 본문, 성경 본문에 달린 소제목은 포도원 성경을 보겠어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죠. 어,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사실은 품꾼들이 주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태, 그게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 뜻이죠. 우리말 성경의 소제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품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에요. 네, 설교 본문 여기 있습니다. 몇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설교 앞대목입니다. 두 번째 쪽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가 제공된 걸 보고 자기들에게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일당이 주어지겠거니 생각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네,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를 저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회사가 운영이 될까요? 뭐 그건 모르죠.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잘만 하면 그런 방식의 회사 운영도 안 될 건 없죠. 수도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원과 세속사회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긴 있으나 근본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다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모여 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원에서는 능력껏 일합니다. 자기 소유가 일단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3끼 똑같이 먹어요. 그래도 수도원은 그에 어, 굴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일하지 않으려고 꾀를 피운다면 수도원 공동체가 좀 건강하지 못하겠죠. 어딘가 삐끄덕삐끄덕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으나 수도원 공동체의 기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맘만 먹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가 카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러 꾀를 피워서 10시간 일할 수 있는데 1시간만 일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으나 아니 능력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된다면 같이 공동체로서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이 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한 10명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커피를 내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내려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서비스할 때에도 걸음도 좀 늦고 주문 받는 것도 좀 느리니까 음,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성비라고 하는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이 전체에서 볼 땐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10명의 공동체가 한 사람 그 장애인을 같이 우리가 또 안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제 설교하면서도 계속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게 현실주의는 아니잖아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으나 이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정치인들도 이상적인 걸 찾고 있는데 좀 정치가 너무 현실화돼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한 거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어서 어, 제가 정치 영역에까지 이 그리스도교 영성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삶을 뭐 비장애인들이 우리 같은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 10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불평은 음, 뭐예요? 요거 먼저 써야 되겠네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업체의 정규직 직원들하고 또 하청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같이 일한다고 할 때 정규 직원들과 하청으로 온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긴 한데 임금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그렇죠. 주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 현대차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 현대차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또 이제 다른 데서 공급된 직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주장하고 있죠. 네, 이런 문제를 현대차 노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노조는 자기네 현대차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바깥에서 하청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더구나 이게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 임금을 지불한다.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자꾸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기독교 윤리가 이런 점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중에 기본 소득당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소득당. 요 표현, 기본 소득 말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개인, 개인, 50만 원씩 다 이렇게 돈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0만 원. 그럼 부부라고 한다면 100만 원 받겠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부부가 100만 원만 있어도 하루 세 끼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자. 그게 이제 기본소득당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보편복지라는 말이죠. 보편? 에? 제가 이 펜글씨가 아직 서툴러요. 보편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말이, 예, 뭐예요? 보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고, 선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복지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이 선택 복지도 일리가 있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로 어, 복지가 돌아가게 해야지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 복지는 또 다른 논리죠. 제가 이런 문제 알지도 못하고 또 설명하려면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마 설명하려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10년쯤 전인가 서울시에서 학생들 어, 식사 점심 아이들을 점심값 말이에요. 그거를 보편적으로 다 제공하냐 아니면 뭐 차상위 뭐 하나는 몇 프로 뭐 아이들만 제공하냐 그걸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당의 주장은 좀 가난한 애들만 주자. 그 얘기였고요.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다 제공하자. 그 얘기했어요.
네, 결국은 보편복지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냥 줄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선택 복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복지도 여러 분야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편복지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다 점심값을 제공받죠.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이에요.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가 면제됩니다. 이게 이제 보편복지죠. 네, 다 줄이고 이제 같은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 연장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금액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자들에게는 이건 푼돈이죠. 부자들에게는. 근데 부자들에게는 주지 말자.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열등감 그런 거 느낄 수 있고요. 부자들에게 50만 원이 또 가게 되면 이제 푼돈이니까 돈을 좀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네,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네, 문제는 돈인데, 뭐 돈이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다시 대학 등록금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지금 설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다른 이야기들 합니다. 대학 등록금. 아,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뒀던 거가 이게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건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고등학교부터 조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제부터 말을 해야 되겠네요. 고등학생들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려면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 근데 만약에 대학 등록금이 없다면, 다시 이게 정리가 안 되네. 지금 갑자기 제가, 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요, 요 문제에 연관된 것들이 정리됐다가 또 흐트러졌어요. 아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보내나 대학교 보내나 어떻게 하든지 한국 학부모들이 돈은 다 씁니다. 돈은 다 들어가요. 그 대학 등록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세금으로 넣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게 혜택을 주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독일은 그게 돼 있는 겁니다. 세금이 많잖아요. 세금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잖아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겁니다. 예, 수입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벌어서 적게 내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 뭐 의료 보험 뭐 등등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쓰는 거 그게 바람직한 사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은 다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다 쓰면서, 그걸 세금으로 모아서, 어, 같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설교 중반 약간 뒤로 가면서 중간에서 조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이면이죠. 심판은 저 나쁜 놈이니까 벌 줘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심판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똑같은 얘기지. 심판, 뭐, 사랑의 매, 뭐,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거는 고통스럽고, 그건 망하는 거지. 그건 뭐, 그 심판이지. 그게 뭐, 사랑의 이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영성가인 겁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 이전 투구와 같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요. 쉽게 뭐 소돔과 고모라 거긴 뭐 아주 부도덕했고 동성애자들 많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향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았냐. 이 그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사랑이다.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인 거죠. 근데 자칫하면 여기에 개인적인 판단, 이 주관적인 선입견 뭐 이런 것을 딱 묶여서 저놈들은 없어져야 돼. 저놈들은 악이야. 저놈들은 무신론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예, 이건 참 딱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흐려지지 않고 분명하게 작동하고 드러난다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친구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하나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못해. 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지만 하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용서받아야 되면서 동시에 원수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만 최소한도 갖추면 됩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통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 제가 종종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충돌하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제가 마저 설명하지 못했네요. 그게 지금 말한 그 대목과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어요. 율법 패러다임 속에 팍 파묻혀 버리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그처럼 약합니다. 사람의 인식, 논이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감정에도 휘둘리고요. 여기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속하긴 한데 그 이성이 그렇게 늘 이성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패러다임에 묶였어요. 그 말은 것 자기 결국은 자기의 자기의로움, 자기 업적 여기에 다 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이렇게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은 그 사람이 교수든 법관이든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벤처기업가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리라. 먼저 된 사람들인데 앞이 가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실감은 안 될 거예요. 어이구,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뭐 그 정부 고위 관료, 뭐 정무직에 관한 사람들 쭉 이렇게 뭐, 청문회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돈도 많고 다 하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인생을 아는 거지 생각이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들이 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이 관계를 맺었던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고, 뭐, 그러려고 무식한 사람들 보니까 더 고집도 많고 자기만 알더라. 무식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인, 돈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무식하고 노숙자고 뭐 이렇게 사회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인생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인 지도층이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좀 사회 하층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어떤 판단에 따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더 훌륭하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패러다임이에요. 아니, 율법적이야. 그래서 맨날 그 성경 끼고 사는데 뭐 실제 삶의 내용이 없어. 뭐 그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저겁니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기의 셀프, 셀프 라이셔스니스. 자기의 이 인간에게 참 강하죠. 자기가 의가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받냐 안 받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어느 정도 된 사람이지 뭐 이런 모든 생각들에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굉장히 강고합니다. 네, 여기서 내려오기 쉽지 않죠.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도 하고요. 그러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불교도 사실은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네, 신앙, 네, 핵심인 거죠. 동굴에 비유했어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개구리 이야기도 했고요. 우물 안에만 있는 사람, 동굴 안에서만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들어요. 말로는 들어요. 그 말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밖에 세계가 있다는 거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테니스도 그래요. 그 뭐 레슨 받을 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걸 한 가지만 얘기하면 힘을 빼고 힘을 빼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힘을 뺀다는 게 말로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 합니다. 라켓 들고 공이 날라오면 힘이 빡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그립부터 힘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고치려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들어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